자, 오늘 좀 설교는 조금 무겁습니다. 제목을 대한민국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일대 임금이었던 왕이었던 이 사울이 그 왕정 체제 하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을 세우시기로 그렇게 오랜전에 계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가운데 이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때를 유토피아처럼 그 시대를 모두가 그리워하고 국기도 다윗의 별, 국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을 모두가 지금도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리워해요. 근데 다윗이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도피 생활을 거의 10년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1기도 3년, 2기도 3년, 또 3기에는 블레셋 망명 시기로 4년 동안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언약의 사람 다윗에게 그렇게 사단의 음모가 대단하고 책동들이 대단하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음모와 책동이 많이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 잘 기록을 하고 계시고 역대상하는 다윗의 선정에 대해서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잠 잘 주무시나요? 저희가 이제 WMT에서 11기가 이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학교 준비,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준비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나라와 민족이 기도가 돼요. 밤에도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야,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도자 잘못 만나서 나라가 지금 방향도 잘못됐고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 역사성, 통일관, 경제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을까? 어제도 보니까 그 검찰청 앞에서 100만 명 모였다며요. 거기 모인 자리에도 아마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나갔을 것이다. 두 번째,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갔을 것이다. 세 번째, 단순히 어떤 선동에 의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선동에 의해서 나갔겠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시급한 기도 제목 하시는 오늘 낮부터 저는 김미진 강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줄 알고 목요일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난 메시지는 김미진 성사님이 생각을 안 하고 계셨고 오후부터 메시지 하시는 걸로 그래 부랴부랴 하나님 시간도 지금 없고 설교를 뭘 해야 됩니까? 여쭙는데 시급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무슨 시급한 기도 제목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급한 기도 제목.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제목을 시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불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법 잘 모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시려고 하면 헌법 제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세상에 여러분
나라 이름을 옛날에는 그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냥 영국이라 그러지 대자 안 써요. 지구상에 이 대자 쓰는 대한민국 이 큰 대자는요 우리 한국만 씁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예요. 얼마 전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왜냐 그러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가 있는 거죠.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지 적화 통일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방향은 적화 통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박은영이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통일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69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선서를 하지요. 시작.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는데 헌법 준수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방부터 다 무너져서 국가 보위 안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낮은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 빼려고 헌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리 정진, 온 나라를 우민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왜 노는 사람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지 않고 현금을 줍니까? 이 명목 저 명목으로 그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왜 현금을 뿌리느냐고. 현금으로 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북한식으로 배급제도 만드는 거예요.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이 문화도 잘못되었어요.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시급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근심과 눌림이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마음이 늘 근심이다, 너무 걱정이다, 내가 막 눌린다, 눌려, 잠을 못 잔다. 고린도서 11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유재산 없어져요. 여러분, 개인재산 없어져요. 모든 사유재산이 국유화되어지고 어느 날 그랬잖아요.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여 남매를 몇 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가 겪은 그 환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 고사하고 이거 다 제껴놓고 내 마음에 진짜 눌리는 거 있다, 근심이 있다, 교회를 위한 걱정이다.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 돌아가신 후에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문 다 잠그고 12시가 넘는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 어떤 경우에도 공산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당 경험해 봤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 말씀드렸잖아요. 김중권 목사님 그 메시지를 UPB에서 지난주 TV에 방송했으니까 다 여러분 보세요 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죽였어요. 아내를 죽였어요. 때려서 죽이고 찔러서 죽이고. 김중권 목사님 호남 지역 분이에요. 문중경 전사님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 이 나라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 정신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저 젊은이들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이념이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모르고 저래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CCC 대학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대학 선교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이 한 당대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 모두가 CCC 훈련 속에서 김중곤 목사님 영향을 받고 일어난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우리 홍정길 목사님 다 CCC 출신들이잖아요. 저도 대학부 다닐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CCC 10스텝 10단계 교재를 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켰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1938년도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1938년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양일간 장로교 27회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열렸어요. 그 가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우리 장로교회가 결의를 하게 되는데,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냥 국민 의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총회장이 방망이를 때리고 부회장과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 먼저 했어요. 각 노회장들이 총회를 대표해가지고 평양 신사에 여러분 절을 했습니다. 그날 총회장 취임 설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연세대학교의 민경배 목사님 쓰신 한국교회사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회 아닙니다.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불법화되고 불법이 합법화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가 될 때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우리 학교 강의하러 오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으시는 선교의 대표적인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 누구요? 응? 이동희 목사님 참 통해요. 가슴이 통해요. 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돼.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설립자 우리 강성상 박사님 불이 붙어서 목사님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른들이니까,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된대. 일어나야 돼. 지난주에 홍성근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 일어나야 돼. 기도하시는 분들 열에 10분이 일어나요. 지금은 우리가 다 신사참배할 때 1925년도 10월 15일 날 조선 신궁이 그때 준공이 됐는데 기독교 학교에 강요했어요. 천주교도 1936년도 5월 26일 날 교황청에서 교황이 절해도 괜찮다, 그거는 충성심의 표현이고 애국심의 표명이기 때문에 절해도 괜찮다, 바티칸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절했어요. 장로교만은 아니다. 다른 교단은 다 절했어요. 끝까지 절을 안 한 교단이 장로교예요. 10수년이 넘도록 장로교는 절을 안 했어요. 그런데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가 1936년도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학교를 폐쇄하랴, 연희 전문학교 폐쇄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폐쇄하고 선교사님들은 철수하고 선교도 지금은 안 된다. 당분간 종언을 다 여러분 종언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지난 후에 38년도 9월 9일날 10일날 이 총회에서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장로교회도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지극히 적은 소수가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다 목사들이 절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사 참배하는 거는 국민의례야,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괜찮은 거야, 그래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느냐? 사단의 역사에 동조해서 함께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나라입니까? 사람 주체 사상을 보시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세요. 사람 중심, 사랑 중심 말 많이 해요. 사람 중심이래요. 사람 중심 맞아요? 누구야? 김일성 중심이었고 김정일 중심이었잖아요. 지금은 김정은 중심이에요. 거기는 일당 일심밖에 없습니다. 1인 숭배 사상, 저기는 종교 집단이지, 신흥 종교 집단이지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남북한이 내려오면 지금 우리는 무장 해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 안 차리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되게 하시고 바벨론에 70년 노예되게 하시고 로마에 250년 붙여버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붙이면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 법안, 종교 자유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겠어요? 낙태해도 괜찮대요. 낙태도 법으로 만들었어요. 자유 없애려고 해요. 자유 경제시장, 여러분 시장경제, 이거 우민정책,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 공산주의의 여러분 주적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정체성은 이미 다 본인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통일혁명당 모두 사형당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신영복 존경한다 했잖아요. 사상가 신영복을 나는 존경한다. 그것도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저녁 먹다가 저는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가 우리나라야, 북한이야, 내가 지금 북한 와 있는 거야.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저녁을 먹다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에 부리는 김은봉이다 그래가지고 김은봉 선생님을 여러분 존경한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통령이 자기 정신 아니대. 치매 걸렸나 진짜? 왜 저러지? 그리고요, 조국 이번에 법무장관 설 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하면 안 돼요. 60%가 반대했어요. 왜 저렇게 고집 피우냐? 아니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야. 제가 결론, 문재인은 우리 대통령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김의경 목사의 의견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돼요. 종교를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공중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 가장 주적을 기독교로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여기 지금 북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했죠. 얼마나 교과서에도 십자가를 갖다가 잘못 가려서 나서면 이분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십자가만 보면 소름이 끼쳐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피를 뽑는 그런, 옛날에 이강평 씨가 그분도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보고 너무 놀랐다. 우리 북한 식구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여기 남한이 꼭 북한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선교하러 나가면 우리 한국이 공산화된다면서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갔더니 한국이 완전히 공산화됐다면서요. 가는 데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서요. 여러분, 보통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날을 구원하라 하니.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게 될 때, 이 거일날을 쳐서 들어온다고 할 때 곡식이 나는 계절이었던가 봐요. 아마 곡식을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지. 거일날은 저 북쪽에 헤브론, 그러니까는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에. 바울이 그동안에 블레셋 땅에서 피해 도망다니던 아둘람 굴에서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멀지 않은 지역에. 그런데 거일날을 여기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타작마당을 취해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냥 멀리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실 말씀도 있고 어떤 계시를 따라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요, 주님이 내 슬픔을 그냥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세요. 어떤 우리 성도님 어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초신자 때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생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의뢰하시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세상 떠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 세상 떠난 일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진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없다, 난 못 살겠다,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을 힘을 얻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슬픔을, 아픔을, 괴로움을, 외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치라, 그들을 거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거일날 지역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네가 지켜줘라, 구원해줘라.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치라, 구원하라.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에 다윗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이 정말 가까운 접경 지역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두렵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요. 어떻게 또 블레셋하고 싸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 내가 얼마 전에 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할 때도 33인 중에 민족 지도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16명 가운데 몇 사람 빼놓고 다 목사들이었어요.
재헌국회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속기록에 다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인터넷 들어가면 당장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비전이 기독교 입국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4.19 혁명 때 3.15 부정선거, 그래서 그 부정선거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기병 씨가, 나중에 그 양자로 같은 아들이 다 죽이잖아요. 자기도 자살해 죽고 이승만 씨를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일이다 싶은 백성들이 막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우 여기 우리 무서운데 지금 더 두려운데, 더 두려운 상황으로 가면 어떡해요 할 때 그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엎드리는 다윗. 그러나 결정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윗.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다윗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미션홈을 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북경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때는 뭐 삼음했으니까요. 우리 로상호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때 같이 가셨는가? 여러분 딱 공항에서 돌아가지고 우리 학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딱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강소성으로 가라. 이 사람 누가 나한테 한 말을 다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요. 강소성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이번에 이 북경 신학교 때문에 3일 동안 하려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가는데 그 음성이 들. 이틀 빨리 하고 여러분 강소성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여곡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갔는데,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요? 안전병에 일어났어. 누구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저는 짜증내고 너무 피곤해서 짜증내. 아우 좀 들어가서 빨리 좀 쉬게 좀 해주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냥 순종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손은 올라와 있고 나는 정신이 멍한데 사람들은 막 뛰어서 손뼉치고 울고 그냥 뭐 떠들썩하고, 한 사람이 문턱을 딱 뛰어넘어갔더니 마당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도자가 목사님, 제가 왕 선생님, 이 사람 안전병에 있는데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어깨도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어깨까지 펴졌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일인데도 안 믿어져. 남의 얘기 같아. 이처럼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떡 해놓고, 우리 무당사역 가면 센 무당들은 가운데 부처상 앉혀놨어. 오른쪽에 동자상들 천신만신들 모셔놓고, 그거다가 딱 여러분 여기다가 이 다 어디서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색칠도 사람이 했잖아요. 점안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찍었잖아요. 그거 눈동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찍었잖아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고 공산화가 되면 아니냐? 종교가 그리 많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종교를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I am the way, 고유명사예요. 부정명사가 아니에요. 부정관사가 아니에요. the way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구원의 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귀한 그 사랑과 은혜.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가슴에 한이 생겨요. 어떤 성도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픔이 있는가, 괴로움이 있는가. 그런데 요즘 계속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전쟁 모르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 속에서
받아도 결국은 여러분 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박살내야 돼요. 자기는 착하게 사는데 왜 저주가, 왜 고난이, 왜 환난이.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집은 단명하는 집안이라 집안 가운데 남자들이 40을 못 넘고요, 50을 넘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길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월화수목금 힘들게 일상생활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예배하시는 거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 확장과 그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쩔룩거리는 걸로 안 드리고 병든 걸로 안 드리고 온전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의 소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강복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게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 사울이 이도고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재정까지 끌어와요. 이번 우리 집회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언약경제 여러분 영적 전쟁이지만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집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잡아보시나요? 그물 쫙 던지면은 고기 안에 새우도 들어있고 큰 고기도 들어있고 작은 고기도 들어있고 미꾸라지도 들어있고 메기도 들어있고 제가 낙동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늘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은어도 들어있고 막 각종 고기가요 그물 안에 다. 근데 그물 끌어올릴 때 줄은 딱 하나입니다. 요 줄 하나만 끌어올리면은 그 안에 고기 안에 뭐 새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정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이렇게 맞추게 되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수직관계만 바르게 딱 하게 되면 수평관계, 인간관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오후부터 큰 은혜. 우리 김미진 장로님은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책을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유튜브에 1억 뷰가 넘습니다. 1억 조회수가. 이분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문에 났더만 국민일보에 가장 모시기 어려운 강사래.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자주 오시니까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자주 오시잖아요. 자주 오시니까 그냥 쉽게 오시는 줄 알아. 그런데 이분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엄청난 큰 역사로 언약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개인기도, 가정기도, 경제기도 다 중요해요. 나라 없는데 무슨 교회, 나라가 없는데 무슨 우리 가정,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0월 3일 날은 우리 한 팀은 군선교, 우리 우종천 집사님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군선교, 우리 지교회 군선교 가시고요. 나머지는 다 광화문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한기총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번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곳에서 지도자 바뀌어야 된다. 이 대통령으로는 안 되고 이 대통령 더 갔다가는 나라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사회주의로는 안 된다. 조국 씨가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슨 사맹 산호맹이 뭐예요? 국가 전복을 꿈꾸다가 다 여러분 구속되고 한 그 간첩단 아닙니까? 나는 간첩입니다 그 말 전향했습니까? 전향했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들이 나라를 꽉 잡고 있는데, 간첩들이 잡고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지금 북한하고 딱 맞아요. 지금 맞아가지고 북한식으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도 김일성이 꿈꾸었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신앙에 자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북한 불교 손 안 됩니다. 유교 손 안 됩니다. 기독교만 공개 처형합니다. 기독교만 수용소 보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누구의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죠. 20만 명의 신앙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 통일되면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다닐 줄 아세요? 예수 당장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안 되냐고 말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말하시고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야해야 된다. 2년 더 나갔다가는,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예수 못 믿게 됐는데, 우리의 핵심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잠잠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WMDC 메시지를 하는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WMDC 메시지 뭐 할까요? 말하래요. 뭐요? 말하래. 나라가 위기다. 나라가 어렵다. 이 방향 안 된다. 정체성 잃어버렸다. 역사라는 거는 연속성에 있는데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무슨 건국일까지도 막 바꾸고 있어요. 역사를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른 의견이 없어요. 중간은 없어.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의 체제 싸움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AD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누굽니까?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공식적인 종교 활동하도록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국교로 공포했습니다. 꿈꾸는 거죠. 우리 북한 사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1인 우상화 종교 집단 북한, 하나님이 역사하면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요 돌아오게 되면 집단 개종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저들이 은혜 받고 다 여러분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처럼 놀라운 이 지구상에 또 복음 폭발이 없겠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제가 너무 가슴에 고민이 크기 때문에
설교 자리에 좀 격한 표현을 하고 제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100배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략 속에서도 전략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5장 19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러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여러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발에서 게셀까지. 여러분 전략도 물어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법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뭐든지 묻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이후로부터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8장 6절 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뒤에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진실하게 나가다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복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14, 15절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이렇게 돼.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배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뒤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가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곧 화친했. 그러니까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일어나갔고요. 엄청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가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남편도 기도 제목이 있고 경제도 어렵잖아요. 또 뭐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번 우리 10월 3일 날 미스바 성회와 같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여러분 함께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자, 내 문제도 이렇게 하세요. 몇 절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16절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3, 14절 무엇이든지 여러분 또 포커스를 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한 절만 더. 16장 23절. 여기도 무엇이든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이제는 재난시대이고 흑암시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진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 내가 잡아야 될 오늘의 언약 꼭 잡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니라. 시급한 기도의 제목 언약 잡고 우리 모두 주님의 동력자들로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